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회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별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같이 예배합니까? 예배가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 섬기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죠.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서빙하는,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왜 장자로 삼으셨느냐?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무엇을 섬깁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다릅니다. 같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느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나뉘어 있으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충돌이 생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있으면 믿는 자는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요. 믿지 않는 자는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예배, 둘째 섬기는 자,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 작업이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 아닙니까? 축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구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건 첫째로 뭡니까? 제사장의 특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왕권의 특권을 주신 것이죠. 왕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장자의 축복은요, 장자는 남들보다, 차자나 그 다음 자녀들보다 2배를 갖다가 받게 돼 있습니다. 상속을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제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을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뭡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이 빼앗겼습니다. 죄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 게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뭐 조그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갑자기 구원받은 백성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확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던 것이 갑자기 취소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를 뭘 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에게 주는 상속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죠? 죄가 있으면 우리의 허락된 자유를,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어디 갑니까? 구금당하죠. 구치소에 가든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죠.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로서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합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 두 족속이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왕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왕은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의 형제, 유다로부터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주권은 유다에게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들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이뻐합니다. 아내를. 그런데 똑같이 두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먼저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할 때
이뻐하는 아들이라고 장자의 몫을 2배를 주지 말고 미워하는 아들이라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뭘 줘라? 장자의 명분을 2배로 줘라 라고 하나님 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요 2배를 받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상속권은 이제는 뭐 장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지만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와 같이 2배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장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장자는요 좀 달라요. 장자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장자는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 깊은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이. 제가 차자는 구별하고 장자는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자는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구별하라? 장자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구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하기 원하는. 애굽 안에서 같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야기를 듣고서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사흘쯤 가서 하나님 야훼를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자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얘네들 참 게으르다. 꾀를 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갑절로 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하시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들을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얘네들이 게으르구나.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그러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겠다.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벽돌을 굽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벽돌 굽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벽돌의 재료까지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 할 때 벽돌의 수요를 감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몇 배로 더 늘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사흘길쯤 다녀올 수 있게끔 해달라. 휴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감독자들을 때리고요.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채근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감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더욱더 큰 노역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일에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그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아론과 함께 하시고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섭리들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펼쳐나가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뭡니까? 바로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면 척척 믿어지면 좋은데 그런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반대도 부딪히고요. 문제도 생기고요. 모리애를 당하고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5장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경건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쁘신 성경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참으신다 그랬어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참으신다. 그 심판의 때를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그것을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는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대도 각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바로는 보내지 않고 더 학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반드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잘 각오해야 됩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런 고난이 없죠. 왜요? 서로 다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기쁨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잘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는 갔다 왔느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이모님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갔는지 딱 티가 나죠. 티가 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티가 안 나요. 왜요? 워낙 많으니까 주일 예배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티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한 번 나는 건 여의도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예배 시간 늦으니까 창피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배 간다고 갔다가 뭐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몇천 명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몇천 명이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기념 교육관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 십자가 탑에 있는데 기념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늦어지니까 예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을 빙빙 돌다가 집에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길티한 마음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잘 드렸냐? 그럼 뭐 거짓말도 이제 예배 잘 드렸다고 해야지 뭐 안 드렸다고 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거짓말로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들.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죠. 혹은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배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생활 하기 어려워요. 왜 쓸데없는데 돈 쓰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또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 자녀는 반축원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쓸데없이 딴 데 돌아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게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믿은 사람들의 고난이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들의 고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명의 고난이에요. 사명의 고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이제 그 보성 그 벌교 95연대 2대대 벌교 대대로 가서 이제 군종병을 생활하게 됐어요. 군종병 생활을 하겠는데 대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는요 예배 드리자고는 다 나오더라고요. 장교까지. 근데 그 대대장이 얼마 있다 떠납니다. 새로운 대장이 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대장이. 그러니까 참모들도 덩달아 같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가 다 폐했어요. 정신교육관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뭐 대대장이 휴일이니까 안 나오죠. 참모들도 마찬가지. 내후반도 역시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인원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참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함축해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말년에 제대할 때는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교회 진중교회라고 예배당도 세우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서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부대 안에서는 근무를 서야 되지 않습니까? 보초 근무도 있고 통신병 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들이 있는데 근무를 도대체 누가 서야 되느냐 다 예배를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그 부대를 제가 들렸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선교대에 갔을 때 부대를 들렸는데 그 부대가 이제 현역 사병들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철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 이제 민방위 훈련을 동원 훈련하는 부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 현역병이 없으니까 그 부대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 1988년부터 3년 동안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지었으니 거기를 구경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줬는데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돼가지고 그 안에 다 창고로 쓰고 물건 창고로 쓰고 그 앞에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잔디 뭐 잡초들이 무수하게 있었던 것.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인사를 했었었는데 옛날에 여기가 교회였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게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지을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사관 주임 상사죠. 주임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주임 상사인데 어쨌든 부대원들이 뭐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절 부르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막걸리 한 사발 사다 주지 않는다고 막 욕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도 선합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데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